역대상 6장 3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6장 31절에서 48절의 말씀 다시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것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앗의 아들이요 다앗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아세야의 아들이요 바아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앗의 아들이요 야앗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샤바의 아들이요 하샤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레위의 자손들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죠. 왜 레위 자손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썼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오직 그앗 자손만이 옮길 수 있는 법궤를 술에 싣고 옮기다가 실패했던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때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일, 하지만 사람의 눈에게는 별거 아니었다 할지라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앗 자손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그곳에 저주를 내렸다고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약속 때문입니다. 레위 자손을 택하고 그 중에서 이 세 아들들에게 각자 고유의 역할들을 맡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약속이에요.
그럼 약속된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속에 어떤 행위를 하는 것들,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작은, 세상에서는 어찌 보면 별 의미 없는 것 같은 일들,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 속에서 우리 각자가 하고 있는 그 역할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았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된 것이기 때문이고, 그 약속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그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은 지나칠 정도로 진노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살아가는 방식, 즉 나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약속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모든 원칙이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는 몇 요일에 드려야 돼요? 무슨 요일에 예배 드려야죠? 그렇죠. 세상에선 일요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면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혼났었어요. 일요일이 뭐야? 주일이지. 그렇게 혼났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습관이 돼서 학교에서 무슨 요일이 말아야 되는데 토요일, 주일 그랬다 선생님한테 또 혼났어. 주일이 뭐야? 일요일이지. 어린 아이들은 혼란스럽기만 했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교회에선 주일, 학교에선 일요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세상을 기준으로 보고 나를 중심으로 보면 그런 것들은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며칠 날 시험을 보면 지금 중요한 건 시험 공부를 하는 거죠. 어떤 요일에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월요일 날 시험을 봐요. 그럼 주일 날은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 아닐까요? 주일을 범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월요일 날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공부해도 되나요? 그럼 남들은 그 시간에 1시간, 2시간, 우리는 예배는 보통 1시간을 드리지만 앞에 뒤에 왔다 갔다 하고 준비하고 뭐 기도하고 끝나고 집에 오고 하는 시간 빼면은 진짜 한 서너 시간을, 거의 한나절을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그 몇 시간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도 그것을 포기하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요. 심지어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날은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도 그런 영향을 좀 받았었고요. 그래서 고3인데도 주일날은 저는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주일날은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걸 메꾸기 위해서 주중에는 정말 열심히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가면서, 어떤 날은 1시간 자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는 뭐였냐면 병이 나가지고 시험을 망치는 거였어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요, 참 어리석게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몸이 병이 나가지고 시험을 제대로 못 볼 정도로. 고3인데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교회에서 바로 학교 가고요. 밤늦게 집에 오면 교회로 먼저 달려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또 공부하고. 주일날은 공부를
안 해야 되니까 주중에 더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까지 좋았더라면 그렇게 가지고 공부 못하던 학생이 뭐 서울대라도 딱 수석으로 합격했다면 그게 간증도 되고 하나님께 영광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요. 결과는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시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원래부터 있었고 너무나 중요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처음부터 원래부터 있던 것들은 별로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찬양하는 자들, 찬송하는 일을 하는 직분을 맡기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을 성가대 조직 하는 공식 본문으로 이렇게 가르쳤고요. 지금은 이제 성가대라는 말이 좀 틀렸다,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해서 찬양대라고 부르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가대든 찬양대든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 찬양대가 세워지는 장면이에요. 언제 세워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한번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언제입니까?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앗 자손을 통해서 레위의 세 아들 중에 하나인 그앗 자손을 통해서 언약궤를 메고 다윗 성으로 들어와서 그곳에 언약궤를 안전하게 이제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일로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찬양하는 직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데 여기서 처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 잘 모르니까 아마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뭐 어떤 의식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하나님 앞에 이 성소에서 드려지는 가장 중요한 예식은 뭐죠? 제사 지내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식은 제사예요. 피를 흘리거나 아니면 고운 가루들을 불태우는, 그리고 제물을 불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그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때로부터 여호와의 궤가 성전에 들어오고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서 찬양이 드려진 것입니다. 이 일을 맡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3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것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지난 시간에 레위 자손 중에 그앗 자손의 제일 끝자락에 엘가나와 그 엘가나의 이름 뒤에 사무엘의 아들들,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그랬죠. 그 요엘의 아들이 누구예요? 헤만입니다. 그러니까 헤만은 누구죠? 사무엘의 손자이죠. 이 자손으로 보자면 누구의 후손이죠? 그앗의 후손이겠죠. 사무엘이 그앗 자손이니까요. 그리고 39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3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이제 헤만의 형제 아삽이 나옵니다. 아삽은 헤만의 친형제인가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 헤만을 쭉 따라가면 제일 뒤에 누가 나와요? 43절에 보면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러니까 헤만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니, 헤만이 아니라 아삽은 누구의 후손이죠? 게르손의 후손이죠. 헤만은 그앗의 후손이고 아삽은 게르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친형제가 될 수 없죠. 지파가 다르니까요. 아니, 레위 지파 안에서 그 족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친형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헤만의 형제 아삽이라고 표현했죠. 이것은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어떤 하나의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친형제가 아니라 같은 지파, 같은 레위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찬양을 합니다. 누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헤만을 기준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헤만이 이 찬양대의 대장, 요즘으로 하면 아이돌의 센터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아삽이 있습니다. 그 왼쪽에는 누가 있을까요? 4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앞에서도 여기서는 바로 이야기를 하죠. 무라리의 후손 에단. 그리고 에단은 여두둔이라고도 불려요. 여두둔이라는 말은 어디서 우리가 보게 됐죠? 시편에 보면 여두둔이라는 말이 나오죠. 찬양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찬양대에서 센터의 왼쪽 자리를 맡으면서 그가 아마 여두둔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이름 중에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이름은 누구예요, 사실? 시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바로 아삽이에요. 시편을 읽다 보면 제목 옆에 누구의 시, 이게 아삽의 시가 되게 제일 많아요. 이 세 사람 중에서. 물론 제일 많은 건 다윗의 시죠. 그런데 찬양대장 가운데는 가장 많은 시를 쓴 사람이 아삽입니다. 그리고 여두둔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가끔 나오고요. 사실은 헤만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이 찬양대의 대장으로 세움받은 사람은 이 사무엘 손자인 헤만이고요. 헤만의 지휘 아래 이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항상 이 찬양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레위의 세 아들, 세 명의 후손들 가운데 공평하게 찬양대의 직무를, 그 찬양 대장의 직무를 맡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한 후손에게만 이제까지처럼 그 출애굽을 할 때 보면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 후손들이요 각자 고유의 역할들을 맡지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그앗 자손들은요 법궤를 들어요. 법궤를 들어야만 해요. 같은 레위 지파라도 법궤를 들 자격이 다른 후손들에게는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천막을 들고 어떤 사람들은 기물을 들고 그래요. 무거운 걸 드는 후손도 있고요. 가벼운 걸 드는 후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무게에 따라서 주어지는 어떤 수레
있고 없고, 아니 많고 적고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만큼은 이 새 후손들에게 골고루 맡겨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는 예배자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 시편을 예로 든다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호흡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감당해야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찬양대의 직무가, 찬양하는 자로서의 직무가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처음부터 아주 공식적으로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찬양은 너무나 중요하죠. 예배에서 제일 많은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것도 뭐예요? 찬양이죠. 물론 시간으로 따지면 찬양보다는 설교 시간이 훨씬 길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 요소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물론 목사를 통해서 그 예식이 진행되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그 외 어떤 모든 순서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의 선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간상으로는 이 말씀의 선포가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또한 그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일방 통행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찬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 찬양은 처음부터 원래부터 있었던 어떤 것처럼 여겨지지만 성경에 보면 공식적으로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예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예배 드리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일까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예배의 방식, 예배의 순서는요,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배를, 우리 교회, 제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를 보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예배를 복잡하게 드리냐. 또는 어떤 예배의 의식이나 순서가 잘못되었다. 이건 고쳐야 된다. 아니 이건 좀 수정해야 된다. 아니면 이건 틀렸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에는요, 예배의 순서 같은 게 나오지 않아요. 교회 역사에서도요, 예배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드리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지도 사실은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런 자료가 남아있지도 않고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많이 찾아내고요. 공부하고 저도 열심히 예배 예전을 공부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예배의 순서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가장 이상적인 예배일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와 예전의 순서나 또는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의 그런 형식들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이 처음 이렇게
찬양하자고 찬양대의 직무를 맡기기 시작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세운 어떤 약속처럼 그렇게 다윗을 불러서 넌 지금부터 3명을 세우는 거야. 뭐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랬더라면 출애굽기처럼 아마 그런 것들이 여기에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러진 않았죠. 그렇다고 다윗은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것 다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다윗 자체가 뭘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이었죠? 다윗은 수금을 타는 사람이었어요. 혼자 산에서 들에서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원래요, 싸움을 잘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 되기까지 그가 한 일은 노래 부르는 일이었나요? 아니죠. 싸우는 일이었어요. 사람을 죽여야 했어요. 골리앗을 죽이고요. 또 어떤 전쟁에서 이방인들을 죽이고요. 심지어 동족을 죽여야 되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기까지 했어요. 물론 그걸 피하기 위해 무진장애를 썼죠. 그의 손에는요, 수금이 아닌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마 그는 밤새도록 고민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까?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노래하는 것.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노래하는 것 아닌가? 내가 이제까지는 홀로 양을 치며 하늘을 보고 산을 보면서 노래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곳에 있고 나는 이곳의 왕이라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노래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제가 상상해 볼 뿐입니다. 그렇게 찬양이 시작되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리고 그 찬양을, 그리고 그 찬양대의 직분을 맡은 자들을 기뻐 받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요, 다윗의 그 찬양과는 다르게 수도 없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곡들도 노래들도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찬송가 싫어하죠. 아니, 찬송가를 잘 몰라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찬송가를 잘 아는 연령대와 찬송가를 잘 모르는 연령대가 딱 나뉘어져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특송했던 예점세가인가요? 우리 젊은 여집사님들이, 아니다, 젊은 집사님들이 가족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데, 40대 집사님들조차도요, 찬송가보다는 CCM, 복음성가가 더 익숙해요. 그런데 50대 이상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요, 복음성가보다는 찬송가가 익숙하죠. 물론 복음성가도 좋아하지만 찬송가가 어색하지 않아요. 우리는 찬송가를 기본으로 복음성가를 배운 세대예요. 그런데 그 밑에 세대들은요, 찬송가는 모른 채 복음성가나 아니면 주일학교 노래들을 먼저 배우고요, 찬송가는 예배 시간만 잠깐 부르는, 어른들 부르는 거 따라 부르는 수준이었고요. 요즘 20, 30대들은 아예 찬송가를 잘 몰라요. 젊은 친구들이 아는 찬송가는요, CCM 가수들이 편곡해서 부른 찬송가밖에 몰라요. 노래 부르다 보면 우리하고 박자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찬송가 부르지 않는 요즘 세대들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찬송가나 좋아하는 어른들을 고리타분하다고 말해요. 쓸데없이 왜 찬송가 부르냐고, 졸립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저희 교회는 찬송가 많이 부르는 편이에요. 다른 교회들, 특히나 개척교회에 비해서는. 우리 교회가
예배가 좀 지루하다, 길다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보다는 지금은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는 편이죠. 주일 대예배 시간에도. 사실 저는 찬송가를 더 많이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더 오래되었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울림들이 있고 또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 예배와 예전과 그런 형식들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어떤 형식이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그것은 바뀌고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어색하더라도요. 조금 이상하더라도 때로는 어른들이 하던 것을 우리가 따라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내가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세움받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과 그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은 그 세움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의 기록 가운데 오늘 본문만요. 그 이름이 거꾸로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어떻게 되어 있죠? 레위 아들들, 그 아들들의 아들들. 그런데 이 찬양에서만큼은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헤만에서 그 헤만의 아버지의 아버지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본문을 보면요. 레위 그리고 레위의 아버지인 야곱인 이스라엘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찬양대 임무를 맡은 헤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가 드리는 레위의 아들인 그앗이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후손 가운데 처음으로 찬양 대장이 된 헤만의 찬양과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세움받고 약속된 그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렇게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지도 몰라요. 찬양대라는 걸 처음 볼 때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원래 레위 자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볼까요? 48절입니다.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직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원래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 곧 에단은 그 중에 찬양대장의 역할을 맡도록 임명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레위의 후손들은 성소의 일, 즉 어떤 사람들에게는 잡무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을 해요. 청소하고요, 물건을 들어 날리고요, 또한 어떤 예배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저희가 주일 예배 전에 우리 찬양단에서 찬양 세팅하듯이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한 집사님이 철야 끝나고 그 밤중에 이번 주는 제가 청소한다고 하는 날이라고 집에 가자고 문 잠그려고 그러니까 잠그지 마시래요. 목사님 저 청소하고 갈게. 그때 밤 11시였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제 막 명절에 시골에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많았을 텐데요. 그 밤중에 교회 청소해 주시겠다고 혼자 남아서 청소를 해주시는데 지금 제가 마음속에 막 너무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막 북받쳤던 기억이 나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매일 무거운 걸 드러나르는데요. 누구는 저기서 막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막 멋지게 노래를 불러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럽지 않겠습니까? 또는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저기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예전에 제가 다니던 시골 교회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데요. 막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막 일을 하는데요. 그날 찬양 맡은 사람들은요. 찬양을 조금 이따 해야 되니까 뭐예요? 막 노래 부르고요. 막 맞춰보고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성격이 되게 급한 안수 집사님이 막 씩씩거리고 막 뛰었더니 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다 나와가지고 이거 도와야지. 그러니까 찬양 대장하고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 지금 찬양 연습하는 거 안 보여요. 예배 시간에 지금 이 집회하는데 찬양 안 하면 틀리면 집사님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집사님은요. 그러면 저는 수긍이 되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저는. 근데 그 집사님은 수긍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도 할 일을 해놓고도 해야지. 노래만 부르면 다냐고. 그 노래 좀 너희들 노래 원래 잘하고 맨날 하던 건데 이거 해놓고 해도 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빨리 와서 이거 도와줘. 그러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듯. 우리 지금 연습 안 하면 이따 틀려요. 그러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이제 당신이 나와요. 결국에는 잠깐 가서 돕고 빨리 하고 찬양 연습하는 걸로 이제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찬양하는데 막 다들 씩씩거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거 하는 것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하고 오니까 찬양이 흐름이 다 끊어져 버리고요. 다 틀리기만 해봐 그냥. 이런 마음으로 찬양 연습을 해요. 참 그날은 하나님이 그 찬양을 정말 기쁘게 받아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순간에 생각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그냥 노래 부르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앞에서 찬양하고요. 뭐 대표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청소하고 뭐 의자 나르고 하는 사람들 하찮게 보기도 해요. 앞에서 영광 받고 박수 받는 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그런 건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의자 하나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앞에서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나 앉아서 아멘하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생각할 때 이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맡겼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소리내어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땀 흘려 찬양하고 마음으로 아멘하며 찬양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만이 전부라고 여기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집사님들, 그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이죠.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누가 더 중요하고 누구는 중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배의 모든 순간이, 예배의 모든 자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십니까?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면, 영광 돌려야 되는 사람이면, 찬양해야 되는 사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그 작은 것이, 그 예배가, 그 찬양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헤만과 아삽과 에단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하지만 그가 찬양 부를 때 목소리가 아름다워 함께 부를 수 있는 사람뿐 아니라 함께 부르지 못하지만 그 찬양으로 기뻐하는 사람,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고백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내가 얼마나 이 예배 가운데 소중한 사람인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시고 그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찬송하는 직분을 맡겨 헤만과 아삽과 에단을 성가대장으로, 찬양대장으로 세운 그 감격적인 순간을 바라봅니다. 처음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우리 신앙에서 소중한 순간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정말 아름다운 어떤 형식을 만들어내고 아름다운 찬양의 직분으로 세워지고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아름다운 연주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예배, 최고의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여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